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새 몸,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상징적이 아니죠. 샘플로 보여주셨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일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남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다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셨고요. 마지막 이제 이분이 오신다.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구분짓겠죠. 이거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이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실현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탄생시켰던 당신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신앙, 순결한 신앙, 그것을 특별히 가장 먼저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전 우주적인 교회, 소아시아 이 교회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생겼을 때 생긴 이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들려주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그들이 싸워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칭찬은 좋아하지만 징계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교육받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렇게 썩 참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서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때로는 넘어지면 서로 또 일으켜주고 때로 실수하면은 그 실수에
늪에 빠져있지 않도록 함께 또 중보해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교회 내용이 끝나고요. 4장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 길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돼요. 근데 4장과 5장은 특별히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요, 상상해서 조감도를 그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성전을, 성막을 모세로 하여금 짓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7교회, 각 교회들마다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과 싸워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들의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왜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의미가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사건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모든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이 누구에게 열려 있냐라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라고 보면 7교회처럼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네가 이것과 싸워야 된다. 때로 내가 너에게 이런 부분을 책망한다. 때로 내가 이런 부분으로 너를 교육한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이 영역에 있어서 이기는 자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에서 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지속적으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지키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뭘까요? 닫혀 있지 않다?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당신 안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닫힐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고요, 닫히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닫히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신랑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그 즐거움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가 끝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 주님 책망도 하셨고 권면도 하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셨지만 결국 너희들 향해서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자아와 처절하게 싸우는 이 몸부림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이런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지고 싶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을요, 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고 있고 가까이 다가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인생 가운데 하늘이 닫혀 있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내 안에서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려 있죠. 그러니까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어떨 때는 전쟁할 때 불기도 했고요. 백성들을 소집할 때 불기도 했고요. 전쟁이 끝났을 때, 평화를 선포할 때 불기도 했고요. 특별히 왕이 출현할 때 불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빛 가운데 놀라운 광명체와 함께 나타난 게 아니고요. 깊은 어둠 속에 먹구름과 함께 짙은 어둠 속에서 번개와 우레, 나팔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봤을 때는 웬 생뚱맞게 나팔소리가 그럴 수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 다 떼버리고 신약만 물고 다니는데 구약을 알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출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요한이 올라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환상으로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열려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이후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 그러니까 응당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던 사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르잖아요. 인간들의 역사가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역사서를 배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였거든요.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지고 죽어버리고 죽어가는 인간을 살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처럼 죽어갔을 때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을 때 갔다는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범죄한 이후에 너희들은 완전히 가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메시지와 똑같거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한은 알고 있잖아요. 구약을 알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로 기다렸는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전하다가 뭐 한 거예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고 당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목에서 그들이 가고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주님이 그걸 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야말로 위로였다고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신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은요, 그야말로 위로였다라는 거야.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가만히 감동된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베풀어져 있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요. 3절 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과 생각의 상상을 동원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하에 진실되게 쓰여졌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성령에 감동되었어. 나는 진실이야. 라고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요한이 했던 말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와 같냐라고 보면 그렇게 이제 다시 검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사이의 통치가 이렇게 맞붙고 있는 느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진짜 왕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에 사탄이 앉아있고 사탄이 대리했던 권세를 주었던 네로 황제든지 수많은 권력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가이사 신의 아들까지 막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었는데 막상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가보니까 진짜 보좌는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우리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보좌에 계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거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출애굽기 28장, 이사야 54장 이런 걸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대한 보좌에 있어서의 어떤 장엄함, 주권, 영광,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많이 썼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과 맞물려 있냐면 이런 보석들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할 때 무슨 금이 무슨 보석이 그러잖아요. 그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이셨던 보좌와 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같아요. 에스겔 보서를 보면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요. 닿는 곳마다. 강이 되고 죽었던 것들이 다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그 시작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에덴을 보면요. 그 에덴에서부터 강줄기가 흘러요. 네 개의 강줄기가.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물줄기가 흘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티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그 에덴을 추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 보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독특한 게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약속, 쌍무지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
무적이란 말에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구름 위에다 걸어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물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당신들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아에게 언약했던 것을 지켰듯이 나는 내 백성들과 언약하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자 그러면 되는데 보자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경에서 에덴을 통해서 에스겔이 소개했던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던 그의 에스겔의 증언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되었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한 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 주변에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가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입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24 장로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천지에 가면은 뭐 7명이 있고 뭐 24 장로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고요. 성경에서 24 장로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좌청룡 500호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24는 12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즉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을 때 12지파였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사용하셨고요.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12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24 장로란 말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총망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24 장로가 있었다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의 보좌 주변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랐던,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았던, 광야 40년 동안 구름이 이끈 대로 살았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5절 함께 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났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이렇게 번개와 막 우레가 막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잠히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희들 백성들에게 경외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막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고백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고백의 여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다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줄까지 막 닫힙니다. 펜스까지 닫히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아버지가 때로는 아들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기도 하시지만
또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 있는지 권위 있는지를 그 권위를 보여주는 건 봤지 내가 이렇게 큰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될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된 삶, 순결한 삶은 필연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모르면 이게 안 열려요.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요. 7 등불 켠 것이 있대요. 그 7 등불이 곧 하나님의 7 영이래요. 신천지 가면은 이만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7 영이 있습니다. 7명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들 말하는 7 영은 그냥 피곤하면 이 필요복제 먹어야 되고 배 아프면 화장실에서 설사해야 되는 7 영이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자기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이 휠체어 타고 오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홍삼을 드립니까? 하나님 좀 편찮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건강 챙기시라고 제가 산삼 따갖고 왔다고 산삼 드시라고 하나님 이런 삼삼을 드립니까? 하나님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의 말하는 이런 7 영들은요 산삼이 필요해. 홍삼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7 영은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가장 완전한 영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7 불 켜졌다 이 말은 여러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란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서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모든 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속의 역사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6절부터 8절 상관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24장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4 생명체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기보다는 바다인데 수정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을 상징한다, 순결함을 상징한다라고도 보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갭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첫 번째 궁창과 두 번째 궁창을 나누시는 그 장면을 연상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 생물은 뭐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4라는 수는 피조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피조세계에서 각각 그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눈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눈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의 편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4 생물이 눈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도 온 우주 만물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 참 우리 큐티랑 맞물려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욥기 보면 우리 주님이 욥에 대해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죠. 우리 8절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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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 주위에 있는 것들 다 묘사한 다음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피조 세계들 이들이 다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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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요 당신의 오름이 이렇게 정당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나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신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쩌면 제가 아침에도 잠깐 그 부분을 언급했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세계가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세상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왜 아직도 태양은 저기 있을까? 왜 수많은 북두칠성과 수많은 하늘의 별들은 저기에 있을까? 왜 다른 저기에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거기 없어요. 우리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피조물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마땅히 갖춰야 되는 응당 갖춰야 되는 창조주를 향한 태도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잠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네가 박사학위가 몇 개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가지고 너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요. 네가 사람답게 사나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 됨됨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가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나를 창조한 그분께 마땅히 치워야 될 그것이 피조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지 않는데 박사학위 10개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더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이고 이후에 교회들마다 각자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드리기 싫으신 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가대 하고 오는 것도 목이 아픈데 그러면 24시간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경배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만나서 애틋했다가 이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산다. 이것도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한 집에 살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연애할 때가 더 좋아하지. 같이 사니까는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정확한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부족함을 만나는 한 집 안에서의 누려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에, 당신 인생에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계시던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마치 떨어져서 서로 연애하던 이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 서로 보듬어주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다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그림과 이 묘사를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원래 내가 창조했던 피조물들과 창조주의 나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관계였다. 계속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4) 장로들이 뭐 하죠?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된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자기의 면류관, 자기의 관을 보좌에다가 던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이제 정복당한 이 왕이 정복한 왕에게 보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잖아요. 그분에게 면류관을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는 나는 당신께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도 왕인데 이게 아니라,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분 당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나도 왕관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분 앞에서, 주님, 나의 나됨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아담이었다고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거든요. 옷 입혀주셨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였는지 아니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씌워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굴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와 영광을 아담에게 씌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가 감지하는 못한 것들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뭔가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굴복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이들은 뭐합니까? 이 왕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의 왕관을 쓰려고 했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로마 시대는요, 황제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영광과 찬사는요, 황제 중심으로 돌아갔다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숨어 지내댔고요. 언제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절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그때 당시의 교회들에게는요, 나의 영광은 황제에게도 사탄에게도 줄 수 없고 나는 주님께만 나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또 요한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다. 그 예배를 지금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이 주인이 같지 않고 마치 내 눈에는 황제가 주인인 것 같고 그가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권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힘겹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너 이 부분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열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마땅하게 취해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묻고 함께 기도합시다.